감사합니다. 우리가 상당히 발달된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다. 근데 때로는 옛 것이 그립거나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날로그로 좀 돌아가고 싶은 때가. 아는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방송 나오는 거를 계속 듣는데, 이 뒤에 있는 블랙보드가 백목가루가 잘 안 지워져서 허옇게 나오는 거, 왜 그럽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학생 때 쓰던 그 블랙보드가 지금은 안 만들어집니다. 제 설명이. 지금은 뭐 다 마크펜으로 쓰고, 옛날 우리가 학생 때 쓰던 그런 아날로그 스타일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기가 어려워서 옛날 거를 힘들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보드도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푼이 아니라 거의 5, 600불로 가는 그러한, 그러니까 옛날 거를 구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보드도 롬에 사시는 오정복 장로님이 도네이션을 해줘가지고 어렵게 구입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은혜가 좀 이렇게 임하셨을 때 이 CBS 방송국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것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잖아요. 오셔서 좀 이렇게 같이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기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도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많은 그 열매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서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서에 오래 머물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서가 성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복음서를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컬러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단은 율법서, 모세오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정말 정통이냐 아니면은 잘못 흐를 수가 있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근데 복음서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어느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느냐. 즉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특별히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많은 일들을 행하신 많은 그 조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각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졌느냐. 그 조각들을 어떠한 조합으로 묶었느냐에 따라서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기록한 저자는 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이면 분명하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들을 어떠한 초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하신 많은 일들의 그 조각들을 어떠한 목적 가운데 모아내면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즉 유대인들의 관점은 그 당시에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는가,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포로기를 거치고 이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이러한 그 리더들에 의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온 뒤에 굉장히 황폐한 이스라엘 땅,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이상이나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없었을 때 이들의 심령 가운데 언제쯤이나 오실래나라고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의 메시아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십 혹은 킹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킹십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전 세계는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 로마인의 관점에서 예수의 서번트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to serve,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의 서번트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누가복음은 로마가 그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만 정신적인 세계는 헬라 문화권이었거든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 휴머니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간복음. 공간.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았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공간을 씬 플러스 앞틱. 종합적으로 보았다. 그래서 시납틱 가스플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납틱 가스플. 뭐가 빠졌습니까? 복음서에서. 예. 요한복음 빠졌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넣질 않아요.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을 서포트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받치는 서포트.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는 얘기합니다만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 공간복음을 요한복음은 서포트한다. 그래서 서플리멘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서플리멘탈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냐면 종합비타민 먹습니까? 종합비타민 보면 서플리멘탈리 바이타민 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서플리멘탈입니다. 서플리멘탈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근데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을 받치고 있고 보충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디비니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각도, 모든 전 세계 예수의 사람들의 그 믿는 사람들의 각도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서포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 이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일까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어본 분들이 예수님의 생애는 많은 기적과 이사와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사건도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입니까? 마가입니까? 누가입니까? 요한복음입니까? 누가. 예, 누가. 그러니까 왜 누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많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마가복음의 기적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miracle, sign, wonder,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이사적인 것들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거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사복음서를 어느 각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냐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인데 예수님이 뉘신가라는 포커스가 첫째고 그래서 뉘신가라는 이 포커스를 향해서 족보를 봐.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들을 봐. 행하시는 일들. 행하시는 일들이 사인, 원더, 미라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서의 초점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목적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뭐 맞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렇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미닝을 많이 살펴봤죠. 뭐 10강, 11강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서의 가장 이 기본되는 요 캐다고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떠한 지식적인 어떤 전달도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조각 같은 많은 지식들, 그러니까는 뭐 어느 파트에서 요만큼 배웠고 또 어느 제자 모임에서 요만큼 배웠고 뭐 이러한 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그 지식의 이 조각들을 이렇게 마치 퍼즐을 맞춰서 한 그림을 만들듯이 그 퍼즐들을 서로 맞추어서 이 조각을 끼워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아 성경은 이러한 것인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는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던 퍼즐들을 이러한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요것들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다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여러분이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성경이 쉽게 우리가 이렇게 다른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의 복음서의 아웃라인을 지금 제가 잠시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말씀을 나눴냐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은 단순한 그러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마치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 또 inauguration이라는 취임식을 하듯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신호탄,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 당시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림 잘 그리죠? 이거 굉장히 잘 그리는 그림입니다. 잘 그리는 지도는 대개 이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 아, 내가 얘기하고 내가 칭찬하려니까 좀 우습네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당시의 사건을 오늘의 잣대로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정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가 만석궁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땅을 밟지 못하면 뭐 경기도 뭐 거기를 갈 수도 없었어. 근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 많은 땅을 10,000원에 다 팔았대. 그러면 에이 꼴랑 10,000원에?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외정시대 때 10,000원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초점을 볼 때는 그 당시로 가서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사건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요 지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크게 우리가 사역을 볼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도만 그려놓으면 이게 뭔지 처음부터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까지 공부한 사람은 이게 지도만 그려도 이게 뭔지 알잖아요. 쥐중에 요거 갈릴리 호수, 사해 바다,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는 요단강, 요거는 나일강, 여기는 애굽, 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것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요 사해를 기준으로 요쪽은 전통적으로는 남한국의 경계선인데 여기를 유대라고도 하고 유대 땅에 할 때 유대라고도 하고 혹은 유디아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 요단강 요 가운데 부분을 요거를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요 갈릴리 호수 이 북방 지역을 행정구역 갈릴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이 동쪽에 있는 몇 개의 큰 마을들을 10개의 큰 마을들을 데가볼리라고 부릅니다. 데가볼리. 데가볼리 말이 좀 그렇죠? 그러나 영어로 쓰면 쉽습니다. 데카. 데카라는 것은 열이라는 얘기거든요.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폴리스는 CD를 얘기합니다. 10개의 도시가 이 안에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렇게 된 요 땅을, 요 지역을 베레아 혹은 포리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중요해요? 삭개오를 여기서 만났거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여기서 가셨다가 오시다가 만났거든.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가운데 이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거든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대 땅,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여인 뭐 이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또 갈릴리 이 동편 쪽에 있는 10개의 큰 도시들.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지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던 요 베레아 지역. 요 정도의 그 지역을 알고 보면은 성경이 좀 쉬워지는 것이 이 지역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를 그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갈릴리에 약 2년 정도 계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ain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이 산상수훈 이러한 사건들을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이 갈릴리 사역하실 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이 데가볼리를 다니시면서 하셨고 전도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 만났던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유대 땅에 있기 때문에 물론 유대 땅에 많이 가셨고 그 이러한 이 부분이 이러한 사역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디까지 나눠 보았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나누면 쉽습니다.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공생애 준비 기간, 그리고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의 스타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공생애의 스타트를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더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만약에 재현한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즉 예수님의 초기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에 이제 메시아적인 사역의 그 취임식을 가나혼인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율법이 은혜의 시대로 물이 포도주와 같이 변했듯이 은혜의 시대가 됐음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의 제 첫 사역이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가시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의 20세 이상 젊은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버글버글 하는 거야. 그 유대인의 남자가 성전에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건 그들은 가장 큰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뭐 양을 아니면 소를, 비둘기를,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밀가루를 들고 밀가루 이 헌금을 들고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성전 안에 막 소가 울고 양이 울고 염소가 울고 비둘기가 구구구 대고 울고 똥도 싸고 한쪽에서는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 보면 오십시오 그러고서 뭐 돈도 바꾸고 막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흔들고 상을 엎으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보실 때 혹시 마음 가운데 정말 아주 짜릿짜릿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그 expectation, 하나님의 그 기대가 오늘 그 기대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회파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을 주시고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면 저를 아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 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저와의 스페셜한 그런 관계는 제가 제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있고 또 자식들이 있듯이 그들은 특별한 언약의 관계, 특별한 나와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은 그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온 세계 어디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전은 특별한 언약의 관계와 특별한 약속이 있는 곳인데 그곳을 장사채 소굴로 만드는 것이야. 그러면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야 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까? 아니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과 결탁이 됐을까? 이런 겁니다. 저 이스라엘 북쪽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서 제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가장 좋은 양을 한 마리 골라서 이제 6월절 날 성전에 바치려고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양이 제대로 잘 따라옵니까? 제대로 잘 안 따라와요. 그렇다고 성전에 바칠 양을 밧줄로 때려가면서 갖고 왔을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누구 겁니까?
스틸 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양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예를 들어서 뭐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3일 길인데 올 때 굉장히 힘들게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갖고 저 나사렛 사는 박누구 아무개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왔습니다. 라고 드릴 때 제물을 받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딱 양을 보는데 양털이 뭐 3일길을 왔으니 양도 피곤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색깔이 좀 누리끼리한 털이 한 독에 있어. 그러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는 험도 점도 없는 이러한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아? 어째 이렇게 디펙트 난 거, 흠이 있는 양을 바친 거야 하고 받는 거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럼 오늘날 사람은 안 받으면 너만 손해지 뭐. 그때는 아니 내가 저 우리 동네에서 3일 길이나 걸어서 이걸 힘들게 갖고 왔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그럴 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양 울음소리가 매 하고 막 나는 거야. 저쪽 한번 가봐. 그 울며격자로 양 파는 사람한테 가서 자, 이 양 이거 얼마요? 우리 동네에서는 20불밖에 안 하는데 성전에서도 20불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순진한 거죠. 성전에서는 이건 50불이야.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 25불이면 사는데 여기서는 50불입니까?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그럼 25불에 사세요. 그렇게 대답할까? 그렇게 얘기해도 순진한 사람이죠. 그럼 네 동네 가서 사와. 무슨 얘기냐면 울며 겨자 먹기로 25불짜리를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50불에 양을 사서 성전에 바치는 거야. 그러면 자 양을 파는 그 양 장사꾼은 25불 이익 남긴 거 혼자 다 먹을까? 그렇게 생각해도 순진한 사람이죠. 이익 남은 거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또 나누는 거야. 이게 성전을 완전히 장사치의 소굴로 만드는 거야. 장사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려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는 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려도 꼭 이 얘기는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지역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떡방앗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후드를 만들려면 후드를 이렇게 검열해야 되고 인스펙션 받고 그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떡방앗간을 하나 개업하려면 CD, 라이센스국, 또 무슨 보건, 그 위생 테스트 다 받아야 되는데 기계 통관부터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도사 때인데 조그만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전도사님, 내가 떡방앗간을 여기를 하나를 좀 개업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약 1년 정도를 CD도 떼어가고, 식품위생국도 떼어가고, 라이센스 데파트도 떼어가고, 세관하는 것도 떼어가고, 온갖 고생을 해갖고, 떡방앗간을 오픈했습니다. 개업 예배를 탁 드리고,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교회 안 나오셨어. 떡방앗간이 너무 잘 돼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다음 주도 교회 안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저에게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봉투 한 장을 딱 내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동안 수고했습니다라는 봉투야.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미국의 이민의 삶에서 정말 돈 없이 와서 고생해서 돈 조금 모은 거로 이렇게 떡방앗간 하나를 지금 개업을 했는데, 이 장사에 우리 가족의 모든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애들 교육도 해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천상 전도사님이 있는 그 개척교회 조그만 데서는 빛이 안 보여서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돌잔치도 많고 환갑잔치도 있고 팔순잔치도 있고 무슨 여성교회도 많고 그래야지 떡이 좀 잘 팔릴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죠. 이상한 방면으로 솔직한 거죠. 자, 제가 이거를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오늘날, 물론 혹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사람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다 안 좋습니까? 그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단지 교회를 하나의 자기 삶의 자기 어떤 경제적인 자기 목적, 오늘날도 보면은 자기 신앙에 대한 어떤 고백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교회를 어떤 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애가 나 미국에서 우리 애 교육 문제도 있고 큰 교회 간다고 다 잘 교육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교회라고 다 못하는 거 아니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장소를 자기의 어떤 목적, 자기의 유익, 그러니까 자기 신앙과 어떤 고백 하나도 없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로 어떤 자기의 목적을 향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치 프라핏을 남기는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분노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성장하고 큰 교회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오늘 이 예를 든 것은 오늘 교회를 어떤 자기의 어떤 유익의 장소, 어떤 분들은 이민 목회하면서 그런 분도 봤습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 또 큰 교회 장로면 더 크게 느껴지는지, 내가 어느 교회 장로요.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뒤로 밀어놓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사건 가운데 교회가 하나의 자기의 도구가 되는 이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가 심사숙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주 정말 그 컨선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정화시켰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first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이 사건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라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는 예수님 그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초점을 맞추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그리고 중기 사역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서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기 사역, 십자가의 죽음 그 전에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고 복음서를 통과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